오늘 한 50분, 길면 1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현 시국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의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부족한 종을 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하시는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제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그 당시에 지금 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때 다니엘 나이가 15살 내지 16살짜리였어요. 근데 10대의 소년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각오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죠. 만약에 오늘날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건이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다니엘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믿음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몇 사람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너희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 너 계속 교회 다닐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세 사람을 물어봤는데 두 사람은 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한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따라 교회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 교회 다닌다고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 10대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또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걸려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사다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순교의 위기를 당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오늘날 같이 지금은 자유롭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1,000만 원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면 그 벌금을 500만 원 물린다든지, 전도를 하다 걸리면 감옥에 한 달 동안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연 여러분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러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물어보면 구원 얻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돌아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바로 알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멋진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그 나라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나는 제일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도들한테 설교한 것만큼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중형교회로 만들어 크게 해놓고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가서도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선교지에서 또 선교지를 다른 사람 넘기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그만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야. 그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무지 회생이 불가한 거예요. 몸이 바짝 말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병실에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반갑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까? 선교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르는 이유는, 첫째, 설교할 때 내 말을 전하지 않고 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은 양떼를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자기 목회를 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이분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붙잡고 매달렸답니다. 병실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부터 회개하거라. 그리고 그분이 그날부터 날마다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몸이 막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기억한다. 그리고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감정을 가족들한테 통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듣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목사인데, 목사라 그러면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 앞에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든 목사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다 지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아는가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이름을 알죠? 과연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걸요? 나는 대통령을 압니다, 누군지. 근데 그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 얻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구원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죠? 120년 넘었죠. 1885년도에 알렌 선교사, 장로교의 알렌 선교사 부부하고 언더우드 목사 부부하고 언더우드 목사 부부죠. 부부하고 그다음에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감리교죠. 이 사람들이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왔죠. 근데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광해원이라는 것이 세워졌죠. 광해원. 지금 연세병원이죠. 연세브란스병원.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고 목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3년도에 우리나라는 이미 황해도에 소래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인데 신기하잖아요. 선교사가 교육자가 없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882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누가복음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순차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복음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고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왔는데 1948년 5월 31일 개헌국회 때 그 당시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죠.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이윤영 국회의원한테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됐어요.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한 바가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선교사가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타락하고 변질된 선교사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복음의 원천지 같은 나라를 마귀가 좋아하게 되냐고요. 마귀는 절대 안 좋아하죠. 마귀의 공격은 자기가 언주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악한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공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그냥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WCC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러고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종교 지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선동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가 있었죠. 그 마치고 오면서 마지막 성명서를 낸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북한 교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유대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맞는가 하면 북한 교회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체 신학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명 같은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북한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북한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마치 초대 교회 때 가이사가 신인데 왜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신으로 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신이라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WCC에서는 성명서가 한국 교회와 조선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요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섞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매골수 나쁘게 평가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든 종교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WCC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혼합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하는 북한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제재한 게 뭔가 금융 제재와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금융 제재, 경제 제재는 사실은 김정은이가 어떤 사치품을 수입하거나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들을 제가 먼저 30필이나 이렇게 수입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보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보트들 수입하는 이런 사치품 심지어는 개 목욕품까지도 이렇게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하는 그런 사치적인 행동 그리고 전쟁 물자,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용품 이런 것들을 수입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거든요. 그런데 WCC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지도자들이 금융 제재와 경제 제재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사실 금융 제재와 경제 제재는 북한 주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무조건 우리나라는 북한에 지원해야 된다고 말해서 우리가 지원한 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한 정책이 뭐였죠? 북한에 대해서 네, 햇볕 정책이죠.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을 했는데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한 돈이 얼마인가 하면 정부에서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해도 69억 5천 달러예요. 5천 달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따지면 약 8조 정도 되죠. 69억 5천. 교회에서 지원한 까지 하면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2조가 되죠. 정부에서 지원했다고 하는 69억 5천 달러만 하더라도 북한 주민 1200만 명이 23년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북한 주민에 갔느냐? 안 갔습니다. 불과 간 거는 한 2% 정도만 가고 그것도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한 그 가족들에게만 돌아갔죠. 이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했는데 무엇이 북한에서 발전했는가 하면 전쟁 무기가 국방비가 3배나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돈을 줘가지고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당시에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면서 전 세계에서 잠수함 그러니까 미사일은 세계 6위가 됐고 잠수함은 세계 4위가 됐죠. 그 정도로 군사력이 확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런 군사비를 증강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돌아온 것은 19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999년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제1 번째 사건의 연평 제1해전이죠. 우리나라 해군하고 부딪혀서 싸웠잖아요. 원래 정전협정이 언제 일어난가 하면 1953년 전쟁이 50년도 6월 25일 일어났죠.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일어났죠.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적대 관계에서 한 나라 안에서 무력으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을 쉬고 있는 거죠 지금요. 1953년 7월 일어났는데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이 정전협정에 맞는 거야. 그런데 북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첩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정부에서 지원한 이후에 일어난 좀 큰 사건들이 제1연평해전이 1999년도에 일어났고 3년 뒤에 2002년도에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제2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때 우리 장교들, 하사관들, 병사들 이렇게 죽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 당시 대통령은 일본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아마 지금 같으면 탄핵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피해자들은 일시금으로 평균 3,800만 원 받고 매월 지금까지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정도의 보상을 받고 살아갑니다. 좀 엄청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난 대대적인 어떤 사건들에 비하면. 근데 이런 사건 이후에 2005년도에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2006년도에 핵무기 실험을 1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햇볕 정책 때문에 준 돈 가지고 북한은 뭘 만들어가면 군사적으로 더 힘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에게 총을 쥐어준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경찰이 총을 가진 거하고 강도가 총을 가진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경찰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고 강도는 남을 살해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그러면 핵무기 포기할 테니까 남한의 핵발전소 없애라. 그러거든요. 우리 핵발전소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핵발전소 그들이 말하는 핵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핵 없는 구역을 만들자. 북한은 핵무기 없애고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없애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 아마 지금보다 국민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자원, 석유 한 번 안 난 나라에서 그런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강도는 무기를 버려라. 경찰도 무기 버릴 테니까 이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누가 하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국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선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국가를 이게 이해하는 건지 국가를 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종교적인 분쟁이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 신냉전 시대가 오는데 신냉전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군 때문에 신냉전이 자꾸 해서 서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꾸 맞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을 나가라. 미군 나가라. 미군을 내보내야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평화해진다. 여러분 사실 그렇나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침략자가 누군가 하면 중국과 일본이었어요. 아시죠? 중국은 한동안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일본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압제가면서 굉장히 고통을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독도가 있고 여기 이어도 있죠. 이어도. 여기 제주도 있고 여기 마라도 있고 제주도 여기 마라도 있죠. 자,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 그러고 자꾸 침략하려는 거예요. 원래 19세기의 그 일본 교과서들 보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초중 학생들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 다 명시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점점 세뇌를 시켜서 지금은 너네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갔는데 이분은 국적이 미국인 거예요.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서 고위층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전쟁 안 합니다. 전쟁하면 저 미국 놈들이 우리를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양 우리 조선을 다 뭉개버릴 텐데 우리가 왜 전쟁합니까? 전쟁 안 해도 앞으로 10년 이내 우리는 이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밑에 젊은 아이들부터 점점 세뇌 교육을 시켜서 심지어는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래요. 이호도는 누구 땅이라고 그러죠? 중국 땅이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호도는. 이 마라도에서부터 이 이호도까지는 149km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쪽 있죠. 중국에서 여기까지는 247km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본까지는 276km예요.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냉전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호도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데서 7시간 30분이 걸려요. 일본에서는 8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군함이 있는 곳이 어디죠? 시내죠, 시내. 시내하고 부산이죠. 시내하고 부산까지 가는 데는 20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해군기지를 왜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군기지를 여기서 만드니까 여기서 신도까지 갈 거 아니야, 대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분쟁지이 되면 여기를 제주해협이라 그러죠, 바다를. 제주해협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원유가 이쪽으로 다 공급이 되고 올라와요. 우리나라 수입의 90%가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분쟁 지역이 되면 수입을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 하루아침에 IMF 금방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지역으로서 이어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냉전이라는 거지 미군이 있어서 냉전이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또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미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왜 미군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전은 1953년 7월 27일 날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좀 쉬자 이 말. 서로 싸우지 말고. 너무 전쟁을 오래 하니까 3년이나 하니까 좀 쉬자. 그런데 평화협정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참 좋아 보이잖아요. 네, 평화하자. 평화협정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나라에 적대하던 나라 민족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외국 군대는 그 나라를 떠나게 돼 있어요. 평화협정을 체결한 순간에 미군은 떠나야 돼. 있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자 보세요. 미군은 군사력이 천조예요. 천조가 어느 정도 잘 모르시죠? 천조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천조의 군사력은 전 세계가 50%가 연합을 해서 미군하고 붙어야 비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어요. 미군은.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 왜 우리나라 와 있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주국방을 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보내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힘이 없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전쟁은.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다가 미군은 너네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 대통령과 그 일부가 전시작전 한수하려고 했다가 다시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요. 새로 대통령 하면서. 전시작전 한수권 통제권이 뭔가 하면 전쟁이 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나라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미군이 안 도와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군이 그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 미군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전쟁에 치면 미군이 지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게 누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할 때까지는 너네가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시작전 통제권인데, 자, 지금은 이제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들 떠나라. 신냉전이 너네 때문에 있으니까 나라가 자꾸 시끄럽다. 그래서 양치, 고호모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외치는 거죠. 자, 평화협정에서 실패한 나라, 우리와 너무 유사한 나라 아시죠? 네, 울남과 울명. 1954년도에 프랑스 군대가 울남을 떠났습니다. 울명을. 그 당시는 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1964년도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미군이 베트남에 들어갔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많이 파병했죠. 왜냐하면 떠나면서 밑에는 민주주의, 위에는 공산주의, 울남과 울명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울명이 자꾸만 울남을 공격하니까 미군이 1964년도에 들어갔어요. 1968년도에 울명이 아무리 싸워도 미군한테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할 테니까 서로 화해합시다. 그래서 가식적인 결정을 맺었어요. 안 싸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은 쉬게 됐어요. 그래서 미군에서 연간 500억씩 월남에다가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월남은 우리나라 지금 됐으면 월남은 월남과 월명이 있으면 월남은 여기는 민주주의가 있었고요. 여기는 공산주의죠. 월남은 급성장하게 됐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월남은 못 살았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월명이 미군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 월남을 삼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자. 작전을 쓴 거예요. 우리 안 싸울 테니까 평화협정 체결할 테니까 미군은 가라. 그래서 1973년 1월 27일 날 울명과 울남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1973년 3월 29일 날 미군이 떠났어요. 2달 만에 미군이 다 떠났어요.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그리고는 미군이 떠나면서 울남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간데 지금 울명이 대치하고 있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울남 대통령이 걱정할 거 없다. 저들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한테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와도 우리는 숫자가 많고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좋다 그러면 가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면서 전투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전차 이런 것을 주고 가겠다. 그래서 600대 넘는 항공기와 그다음에 전차들을 갖다 400대 넘게 엄청난 군사를 무기 주고 갔죠. 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1975년 3월 10일 2년 만이죠 거의. 월명이 월남을 쳐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친 곳이 어딘가 하면 미국 대사관을 쳤어요. 미국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월남에게 줬던 이렇게 무기들을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던 운전하는 사람, 지휘관들이 대통령군과 오히려 아군을 싸는 거예요. 이 전쟁은 며칠만 끝나는가 하면 4월 30일, 즉 50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50일 만에 월명이 월남을 삼켰어요.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 하면 월남에 월맹을 주종하는 종북주의자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월맹이 월남을 이기는 절대적인 공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똑같아요. 이 종북주의자들 중에서 중딩준가 이 사람이 월남에 있던 월맹의 첩자였죠. 야당의 지도자. 그렇죠.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사람 죽었어요.
너희가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우리가 저쪽을 배신했으니까 우리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놈은 이중간첩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북주의자가 간첩이 지난번에 누구죠? 황당엽 씨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5만 명이라 했어요. 5만 명. 5만 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 5만 명이면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간첩 없다고 그래요. 간첩 없다. 종북주의자는 말을 하지도 말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이 울맹이 울람을 삼켜서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베트남도 공산주의자죠. 1200만 인구의 4분의 1, 450만 명이 처형당했어요. 종교 지도자, 정치인, 군인 전부 죽여버렸어요. 450만 명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그리고 350만 명을 공무원들 다 재교육시켰어요. 너희들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교육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울남과 울명 이 사이 이런 상황처럼 너무 유사해요. 우리가 과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해야 되느냐? 그 공산주의는 우리가 누가 정치를 잡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인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최소한 지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끔만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도록 발판만 마련해줘도 그 사람은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 같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 앞으로 이제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들 중에서 이번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매티스가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했죠. 만약에 친북 정권이 들었으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철수시킬 그런 생각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도 검토하겠다. 그 친북 정권, 미국을 싫어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왔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군이 좀 그런 거죠. 우리가 너네들 도와주러 왔지 우리가 너네한테 이익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지켜주겠다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라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지도자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친북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가장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면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을 하겠다 그래요. 난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뭔가 하면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 아래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북한과 한민족이죠. 그죠?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두 국가가 있는데 지금은 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북한과 남한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여기에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라는 것은 북한 정부는 북한대로 인정해주고 남한 정부는 남한 정부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울남과 울명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현재 흡수하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서독과 동서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제도가 뭐죠?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인정해 주고 민주주의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남한에 지금 이제 국회에 여러 가지 정당이 있죠. 그 정당 안에 공산당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뭔가 하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의 이렇게 정부가 수립돼서 통일됐잖아요.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바로 1973년 3월 29일 미군이 월남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외국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잖아요. 적대하고 있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외국 군대는 떠나야 평화협정의 기본 방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미군은 철수하게 됐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그 울남처럼, 야, 월맹 말이야, 못 사니까 얼마 안 가서 망할 거야, 그렇게 했던 나라예요. 근데 망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기들 삼킴을 당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 해요. 나는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어서 하루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떡볶이 사 먹고 밖에 오뎅 사 먹고 밥 하루 3끼, 4끼, 5끼도 먹을 수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남한을 격파시키면 하루 밥 한 끼 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조차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의 사건과 하루아침에 나라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대통령 임기하면서 틀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 안보에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는 목사님들은 70이 넘으신 분들이 내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이 즉각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만큼 심각한 의견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내 집 앞에 그냥 뭐 별일 없고 내가 장사하는데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뭐 기분이 나와서 떠들든지 알든지 가짜 뉴스를 해도 그게 진짜처럼 미디어에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가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6.25가 언제 났죠?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으로 쳐들어왔어요. 너무 갑자기 쳐들어온 바람에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부산 저 위에까지 다 쫙 밀려갔어요.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이 라디오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전 국민한테 대한민국을 기도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지 유엔 안전보장회 예상에서 67개국을 우리나라 파병했어요. 그래서 연합군 유엔군이 왔죠.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 8군 작전 지휘관 사령관이 매튜 리치 웨이라는 장군인데, 중장인데,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였죠.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한국에 와서 수주 동안 고민을 했다. 무슨 고민인가 하면,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왜 싸워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내 가슴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첫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한 답변과 내가 왜 싸워야 하는가 이 답변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예하에 있는 모든 지휘관이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휘관에게 이 공문을 하달한다 해서 그 장군이 전 지휘관에게 하달한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우리의 지휘관이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함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견은 없을 줄 안다. 두 번째, 왜 싸워야 하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는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한국의 농촌과 도시를 지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이 땅에서 세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싸워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장렬하게 싸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자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미군이, 유엔군이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37,902명, 약 4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국군은 14만 명이 죽었죠.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내고 만들어진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현 상황에서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누가 싸워야 되냐? 다시 유엔군이 오기까지는, 지금은요, 전쟁이 나면 뭐 옛날처럼 뭐 며칠 걸리고 이렇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불과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만, 2, 3일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가 통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들과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겨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달리더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반대할 줄 알고 그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왜 자기 지도자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현재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들의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과연 우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우리의 윗 어른들이 많은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지켜줬던 이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점점 어떤 외세나 어떤 외압적인 것보다도 한국 내에 있는 종북과 신북과 좌파와 이런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반대해서는 안 될 것들조차도 그냥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는 누구한테 물으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말하는 것 들어보면 여당 같습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오직 예수당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을 써준다면 나는 그 사람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재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정책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거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다니엘처럼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비록 소수랄지라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갈 때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얻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롯의 가정도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추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있는 의인 때문에,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의인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왜 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대한민국의 죄. 무슨 죄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않는 나라. 돈과 쾌락이 기준이 돼서 사는 나라.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 심지어는 성경을 닮아가야 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이 된 나라. 지금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그 성경을 닮아서 밖에 나오면 성경의 사람들이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서의 존중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가 요즘 보면서 어떻게 같은 목사임에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던 그 목사님처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제 부서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도 아브람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살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믿음 안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기쓰임 받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어. 영적인 전쟁은 국경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악한 무리는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알고 이렇게 시시각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단단히 지킬 수 있도록 목숨 바쳐 그 나라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 앞에서는 그날의 귀한 생명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멋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진군에 나갈 때 악한 자들 만나지 아니하고 돕는 자를 붙여서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날이 갈수록 창대하고 번성하여서 이곳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더 큰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곳을 보호하시고 이곳에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